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주시는구나, 그렇게만 그냥 깨달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읽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의도를 찾아내셔야 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오늘 이 시간에 확정해야 될 게 있습니다. 불신앙을 완전히 버려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시고 인간이 보는 그 현실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지만 그 현실 앞에 하나님께서 나아가셔서 싸우시고 모든 걸 이기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의 의로움과 이스라엘이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고, 이스라엘을 도구로 써서 죄가 관영된 그 가나안 족속을 멸하시는,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교만할 것도 없고 뭔가 이게 잘났다고 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이구나,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가 모든 것이구나, 그걸 누리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주일날 하나님이 주셨던 언약을 조금 확인해 봐야겠죠. 주일 2부에 주셨던 게 나의 일을 증언하여라 하리라. 나의 일은 누구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하나님의 일, 그걸 증언하여야 하리라. 바울이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찾아오셔서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였던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의 일을 증언하여야 하리라.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해결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응답이 오고 안 오고 상관없이 예수만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음을 증언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이 땅에 와 있는 위기를 보고 시급한 도전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 와 있는 문제가 뭡니까? 이 땅의 문제가 왜 옵니까? 우상 숭배 때문에, 그죠? 뭐 시대마다 그 시대의 그 강대국을 사로잡고 있었던 우상들이 있었죠. 지금 시대는 나라는 존재가 우상이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우상이 된 나라는 존재, 거기에 사람들이 전부 갇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오는 모든 위기가 흑암의 존재 때문에 오는 것이니까 영적 전쟁 시작해라. 여러분이 매일매일 영적 싸움 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리도 없이 표시도 없이 힘을 잃고 방향을 잃고 힘이 빠져서 하루가 그냥 오늘이 또 반복되는 일상인 것 같아. 그게 벌써 힘 빠진 거예요. 벌써 소리도 없이 표시도 없이 힘 빠진 거라니까. 매일매일이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날입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날이라는 의미는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가 우리에게 새로운 날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이 시간을 가지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걸 확인할 때에 오늘이, 똑같은 만남이, 똑같은 상황이, 똑같은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새로운 것으로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이 비밀을 누리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고요. 왜? 사단은 요걸 깨닫지 못하도록 내 눈을 어둡게 하고 영적으로 어둡게 하고 계속해서 시달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문제 위기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일을 증언하는 거죠. 나의 일이라 함은 예수만이 그리스도가 되신 겁니다. 오늘도 바울이 모든 상황 속에 자신의 경험을 얘기할 수 있었어요. 지식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였던 것처럼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기억하시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바라보노 그 위기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찾아내는 이 일이 여러분에게 지속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 바울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증언하죠.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을 증언하죠. 그래서 복음 없는 인생이 제로 인생이에요. 10억을 가져도 100억을 가져도 집 2채 3채 가지고 있어도 차가 4대 5대 외제차 가지고 있어도 그게 가진 인생이 아니라 그 모든 인생이 복음 없이 그거를 이뤘다면 그거는 제로 인생이라. 그래서 바울은 얘기한 겁니다. 자기가 어떤 출신이며 어떤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왜?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고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김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께 발견되기 위함이다. 그 말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진짜 발견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 현실의 흐름이 있어요. 보이고 들리고 만져지는 게요, 우리에게 문제와 사건과 어떤 힘에 부딪히는 한계로 느껴질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의 흐름을 바꿀 하나님이 주신 절대 가능의 7가지 흐름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7가지 그 흐름을 여러분들에게 이번 주에 소개를 했죠. 근데 그 7가지 흐름이 이번 우리 올 한 해 강단 원단의 말씀하고 딱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이냐, 나를 바로 세우는 흐름이 이 질문을 통해서 회복돼야 된다. 현실을 볼 때 현실을 보지 말고 이 문제가 왜 왔냐, 이 사람은 왜 나한테 이렇게 하냐, 이게 아니라 예수는 누구신가. 여러분 불평불만 많이 하는 사람하고 한번 살아보셨습니까? 불평불만 많이 하는 사람하고 24시 있어 보세요. 그 사람 그냥 빨리 보내버리고 싶어요. 불평불만, 늘 불평만. 같이 살기가 싫어. 같이 있기가 싫어. 어디 빨리 보내고 휙 떠나버리고 싶어. 근데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여러분에게 붙이셨다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음을 여러분에게 체험시키고자 함이에요. 그래서 불평불만한 사람이 옆에 있다면 귀찮아하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예수가 누구시냐, 그 사람에게 예수가 누구시냐, 나에게 예수가 누구시냐, 이 문제에 예수가 누구시냐, 그게 여러분을 바로 세우는 흐름입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현실의 흐름을 바꿔내는 시작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흑암 권세를 꺾는 흐름 두 번째가 있다고 했어요. 그 흐름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라고 지상 명령하시죠. 지상 명령하시는 그 말씀을 주시면서 제자 삼으라고 하시고 땅 끝까지 항상 함께 할 것이라는 걸 말씀을 약속하시면서 그 약속을 주셨던 이전의 사건에 우리가 포인트를 둬야 된다고 했어요. 그 이전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지금 부활 신앙을 믿느냐?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오든지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그분을 믿는 내가 장차 주님 다시 올 때 부활의 몸을 입고 저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릴 것임을 소망하시고 믿으신다면 현실의 어떤 흐름에도 여러분들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질문입니까? 이 시대를 살리는 흐름이죠. 지금 시대가 악해져 갑니다. 지금 시대가 무너져 갑니다. 시대가 복잡하고 혼란스러워져 갑니다. 이 시대를 살리는 흐름을 놓고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해야 되냐?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 세 번째 질문을 할 때에 하나님이 시대의 문제를 가지고 시대의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사용하시게 될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어떤 이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이슈를 가지고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그 모든 부분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는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은 뭡니까? 교회 살리는 흐름이죠.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교회는 나의 생각을 실현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알아주고 나를 찾고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곳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 와서 힘이 빠진다? 그 사람은 교회 잘못 온 거죠. 뭔가 놓친 거예요. 교회에 와서 갈등이 일어난다?
교회 와서 답이 없다? 그 사람들은요, 교회가 뭐 하는 것인지 모른다라는 거죠. 오늘부터 질문해야 됩니다. 교회는 뭐 하는 것입니까? 나를 알아주고 나를 실현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찾고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체험하는 게 교회예요. 다섯 번째 질문해야 됩니다. 수많은 중직자들이 세워졌죠. 근데 중직자다운 중직자들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오히려 중직자가 목회자와 싸우고 목회자와 중직자가 서로 교회의 이권을 위하여 자기들의 이권을 위하여 싸움이 됩니다. 이 싸움을 이제 법정으로까지 가져가서 크게 싸우고 있죠. 한국의 큰 교회들의 대부분의 싸움은 목회자와 중직자의 싸움이 되어지고 있어요. 말이 됩니까? 저한테 우리 장로님들이 소송 거신다. 저는 도망가겠습니다. 다 양보하고 마음대로 하세요. 왜 싸웁니까? 현장이 널려 있는데. 뭐 하나님께서 뭐 장님이십니까? 다 하셔야 하나님은 필요를 하셔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도들이 답답하면 해외에서 한 교회가 그랬다지 않습니까? 제발 하나님을 믿는 목사님 좀 보내주세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성도들이 볼 때 목사님을 보고 교육자를 보고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라. 중직자를 보고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라. 우리 교회는 목사를 봐도 하나님이 믿어지고 전도사를 봐도 하나님이 믿어지고 장로님을 봐도 권사님을 봐도 안수사님을 봐도 하나님이 믿어지는 교회인 줄 확신합니다. 아라를 봐도 하나님이 믿어지는. 아멘. 그게 올바른 교회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가 번성교회가 지금 임직자 집중 훈련 통해서 또 임직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진짜 중직자의 흐름을 바꿔내야 돼요. 어떤 중직자들이 일어나야 되냐?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0절에 같은 중직자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같은 언약 붙잡고 같은 그 도전을 하고 같은 응답을 받는 우리 중직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시고 임직 대상자들이 그런 중직자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그 안디옥 교회가 다 이 엄청 어려워지는 이제 시대에 오히려 예루살렘으로 이 역선교 헌금을 보내잖아요. 우리 교회에 이런 응답이 일어나고 이런 응답을 다른 교회에 전달하는 중직자의 흐름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중직자들은 오늘부터 어떤 질문을 해야 되냐? 지금 온 문제와 위기가 뭐냐 도대체? 이게 진짜 문제냐? 이게 진짜 위기냐? 하나님이 보시는 문제와 위기는 뭐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대부분 문제 오면 목사도 중직자도 전부 불신자 상태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언약을 완전히 확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앙을 완전히 버려라라는 말을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언약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끝납니다. 여섯 번째, 그러면서 우리가 진짜 이 시대의 선교의 흐름을 바꿔내야 되죠. 선교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찾아내는 게 선교예요. 근데 대부분 맨 땅에 가서 헤딩해서 뭘 얼만큼 했다 그런 걸로 자꾸 자랑하는 선교사님들이 많아져요. 그건 하나님 원하시는 선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걸 준비하셨어요. 그걸 인도받는 게 선교죠. 우리 교회가 선교의 흐름을 바꿔내야 되겠죠. 하나님이 현장에 준비하신 게 무엇인가? 이 질문을 하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루의 삶의 직장 현장이 선교지라는 것을, 내가 만나는 오늘 만남이 선교 현장이라는 것을 응답받으시길 바랍니다. 선교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의 땅끝, 오늘 나의 땅끝, 오늘 나의 로마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뭔가? 모든 현장에 가서 여러분들이 질문하실 때 그 현장은 하나님이 문제를 만나는 곳이 아니고 위기를 만나는 곳이 아니라 선교지가 되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일곱 번째, 우리는 미래의 흐름을 바꿔낼 주역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바울처럼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이 질문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진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결코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만 가지 일이 올지라도 이 만 가지는 한 가지 일이 됩니다. 그
그 한 가지 일이 뭡니까? 나의 일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일이요 하나님의 일이죠. 이걸 증언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주일 강단 말씀 다시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선을 바꾸세요. 현실 속에서 그 현실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지금 내가 가는 길은 세상의 길, 사람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의 길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고백했던 다윗처럼 여러분은 늘 주의 길을 가시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내가 아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이 온전하게 되어진다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도전이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고 말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한계가 오잖아요. 문제가 오잖아요. 그러면 이걸 꼭 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뭐라 하고 있느냐? 말씀에서는 뭐라 하고 있느냐? 강단 말씀 속에서는 도대체 뭐라 하셨느냐? 사업의 위기가 옵니까? 그럼 성경에서는 사업의 위기가 올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 찾아봐야 돼요. 위기가 왔다. 강단 말씀에서는 뭐라 했느냐? 찾아봐야지요. 이거 안 하면서 자꾸만 안 된대. 불평불만하고 없대. 우리 번성교 성도님들은 그 고질적인 그 악순환을 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한계가 올 때마다 성경에서는 뭐라 말하냐? 질병이 있다. 질병 가졌을 때 성경에서는 뭐라 말하냐? 여러분 인생이요 성경과 말씀 속에서 답을 찾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체질이 안 되다 보니까 막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지금 육신에 젖어서 흘러가는 거죠. 얼마나 불쌍합니까? 교육자가 돼도 목사가 돼도 신학자가 돼도 중직자가 돼도 그냥 육신에 흘러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근데 왜 내 삶은 100만 원짜리 인생, 200만 원짜리 인생으로 생각하고 있을까요? 나는 못 배운 인생으로 생각하고 있을까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면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내가 초등학교를 나와서 초등학교밖에 못 나와서 중학교밖에 못 나와서 그런 생각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초등학교 못 나와도 상관없어요.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 아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뭐 100만 원 벌면 어떻습니까? 200만 원 벌면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나에게 백지수표를 주실 수 있는 분인데 안 믿으시네. 제가요 이렇게 우리 저희 일본에서 이렇게 연락이 와요. 연락이 와서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렇게 어쨌든 이런저런 얘기합니다. 돈에 관련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바로 그럽니다. 너 신경 쓰지 마. 나는 백지수표 있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눈이 이만해져가지고 백지수표가 있냐고. 무슨 백지수표냐고 해서 그런 거 있다고. 그거 알 거 없다고. 그래서 그럼 뭡니까? 믿음이죠. 믿음. 저는요 쭉 살아오면서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요 정확히 필요를 하시고 다 채우셔요. 저는 어느 정도였냐면 누가 좀 이렇게 있잖아요. 좀 눈가림하고 자기가 싹 좀 먹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막 옆에서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 먹으라고 그래요. 그거 먹고 배 터지게 먹고 계속 먹다 보면 하나님 돼지 잡는 날 있겠지. 누가 이렇게 하면서 막 괜찮아. 하나님이 모르시냐? 그거 먹고 우리는 있는 거 가지고 하면 돼. 없으면 우리 안 먹고 뭐 하나님이 우리 굶기시겠냐? 저는 참 감사한 게 뭐냐면 경제에 한 번도 뭔가 시달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감사한 게 많이 버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요 막 더 주셔. 신기하게 여기저기서 주셔. 제가
이렇게 한 달 동안 헌금하는 거 봤더니 야, 이게 헌금하고 하나님 살게 하시는구나. 신기하죠? 여러분은 모든 돈에 그 매여 있는 세상의 그런 분위기에서 확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뭘 뭘까? 먹는 거 마시는 거 구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 돈 할 거 없습니다.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어요. 욕심 낼수록 돈에 매이고 욕심 낼수록 더 피폐해져 갑니다. 돈이 따라오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이 사람이 말씀을 얼마만큼 확신하냐에 따라서 경제를 붙이시는 거예요.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고 그건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고, 진짜 신자가 말씀을 의지할 때 빛의 경제를 주시는 겁니다. 말씀으로 사는 자에게 빛의 경제를 주셔요. 말씀으로 살지 않는 자에게는 빛의 경제 절대 안 주십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한계 문제 올 때 성경에서 강단 말씀에서 뭐라고 했느냐, 그거 속으로 들어가야지. 그럼 하나님이 나머지 책임지신다니까요. 오늘 분명히 얘기합니다. 돈의 경제의 문제 오신 분 계십니까? 인터넷으로 듣고 계신 분, 생방송으로 듣고 계신 분 계십니까? 돈, 경제 거기에 매이지 마세요. 말씀 속에 들어가세요. 말씀 붙잡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빛의 경제 주십니다. 말씀으로 안 살기 때문에 경제를 하나님이 어렵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안 사는데 경제 축복 주면은 바로 어디로 갑니까? 육신으로 가버리거든. 여러분 지금 전부 경제가 위기를 하죠? 위기 속에 빠지지 마시고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는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자, 여러분 항상 기억할 거 세 가지 있습니다. 항상 기억할 거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스라엘이 출애굽했다라는 건 애굽의 모든 문제가 끝나버린 겁니다. 여러분이 받은 구원으로 더 이상 과거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지금의 문제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오지도 않은 미래의 문제되지 않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건 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제발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서 구원받았습니까? 이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었던 저주, 재앙, 운명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사단, 지옥, 죄의 권세에서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이스라엘이 광야길 갑니다. 광야길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뭡니까?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뭔가 광야와 같은 인생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준비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준비를 잘하면 돼요. 학생은 학업을 잘해야겠죠. 학업을 잘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게 마땅한 거죠. 목사, 교역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잘해야 되는 거죠. 중직자는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하시는 일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모든 교회의 직분과 기관과 모든 것이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죠. 가나안 땅이라는 건 이제 세계의 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일이에요. 전도와 선교입니다. 우리 번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세 가지를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모든 문제가 구원받음으로 끝났다.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준비하고 전 세계 237개 나라 살리는 전도와 선교에 올인하는 거다. 오늘부터 여러분 이 말씀 다 기억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안다라는 거, 이걸 늘 마음속에 품고 있다라는 거, 하나님이 이거를 지금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은요 기억하셔야 돼요. 저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이 질문을 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이해 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또 이 베드로가 실수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같은 실수한다니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했는데 올라가서 눈에 보이는 게 모세와 엘리야가 보이니까 또 베드로가 뭐랍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합니다. 보이는 거에 영향받지 마시고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내용도 알았어. 능력도 체험했어. 그런데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에 보니까 현실에 딱 가니까요. 세금 낼 돈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니 여러분 우리가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능력도 체험했잖아요. 현실 오면 어려움만 있는 거라. 어려움에만 갇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삶을 끝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2의 시작을 오늘부터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통해서 지난주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출발하라고 주신 말씀이 신명기 8장 이 말씀이다. 그걸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았죠. 오늘 신명기 9장을 통해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또다시 시작하라고. 이스라엘에게 모세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임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또 안 되셨습니까? 오늘 다시 시작하세요. 오늘 또다시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우리는 조금 힘들면 바로 쉬어버리려고 그래.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안 될수록 사모를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될수록 사모를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사모늘이라는 건 뭡니까? 구원받고 하나님의 준비를 가지고 전도하자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구원받은 걸 강약일 동안 누리는 기도와 전도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이상 문제될 것 없어요. 이거 모르면 율법과 신비에 빠져서 헤매는 거죠. 율법은 복음을 깨닫는 몽학 선생이죠. 율법이 좋은 것이고 중요한 것이나 율법만 말하면 두 가지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뭡니까? 영적 문제. 두 번째, 구원. 절대 받을 수 없어요. 율법으로는. 그래서 율법은 좋은 것이나 율법으로는 영적인 문제와 구원을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율법의 완성, 율법의 마침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완전히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붙들고 오늘부터 참된 신앙생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안 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냐면요.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지역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죠. 다베라라는 지역에 가서는요. 힘들다고 원망 불편합니다. 힘들다고. 마사라는 지역에 가서는요. 물 없다고 원망 불편합니다. 기브롯 핫디아라는 곳에는요. 고기 좀 달라고 불평해요. 가데스 바네아가에서는요. 정탐꾼의 말 듣고 무섭다고 불평합니다. 힘들다고 물 없다고 고기 달라고 무섭다고 딱 우리 삶인 것 같죠. 여러분이 여기서 완전히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전 세계로 가는 현장을 놓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인생의 문제를 그리스도로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그 은혜를 항상 생각하고 그 은혜만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 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내가 잘해서 큰 응답 받은 게 아니다. 내가 잘나서 전도 선교 많이 한 게 아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죠?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요. 5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가서 그 땅을 얻으면 너희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이스라엘을 도구 삼아 가나안 족속들 7족속 31명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쫓아내시는 하나님의 도구였을 뿐이고 너희들에게는 뭐냐?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한 약속 그 말씀을 너희에게 이룬 것이다. 그걸 깨달은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나는 만족하고 충분하고 그 은혜가 모든 것이다.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영의 양식 되셔서 정말 현장에 갈급한 자들, 갈증 있는 자들, 그들을 해갈시키는 참 전도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된다고 자만할 것, 교만할 것도 없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내야 돼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답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문제마다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메시지를 가지고 현장에 답을 주는 여러분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 하냐?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합니다. 이 말은요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네 마음속에 확정하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을 정도로 확정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걸 미리 준비하시고 미리 응답하시고 미리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얘기하시는 거예요. 말씀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네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던 현실처럼 강대하고 크고 그럴 거지만 하나님이 뭐라 하십니까? 거기 들어가서 차지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크고 많은 백성은 네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네가 들었나니 너희들이 듣지 않았냐? 그들이 얼마나 강한지. 그런데 오늘 너는 알라라고 얘기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미리 역사하고 계시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겠답니까? 3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신 것들을 놓고 미리 하나님은 앞에 가셔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 여러분, 내 앞에 가시는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부터 어떻게 하시는 거냐? 내 앞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이 시간을 늘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5절에 보니까 너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 너희의 의로움으로 된 것이 아니다, 너희의 정직함으로 된 것이 아니고 내가 나의 약속을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이 오늘 완전히 뭘 확신해야 되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이 제게 약속하신 이명적 평생 기도 제목이 있어요. 뭐냐면 전 세계를 복음 공동체로 묶을 영적인 리더. 이건 청소년 때 저에게 주신 평생 기도 제목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언약이다. 이건 하나님이 이루시겠구나. 근데 내가 여기에 집중 안 하고 있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인도해 가시고 역사해 가시는데 나는 지금 과정이 모든 것인 줄 알고 과정에 취해 있구나.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되어질 때까지 그 말씀만 기억하고 그 말씀 따라하겠다. 오늘 말씀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다시 한번 확정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성전 건축할 때 하나님 주셨던 말씀 중에 우리 목사님이 주일 2부를 통해서 계속 성전 건축에 대한 메시지 주셨잖아요. 그 메시지 중에 제 가슴 속에 남는 게 뭐냐면 이전 성전보다 낮은 성전의 영광이 더 크리라. 하나님은 이 성전을 통하여 전에 있었던 우리의 성전보다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나타내시겠구나. 하나님 이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합니다. 여러분이요, 시간표마다 하나님 주셨던 언약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걸 놓친다라는 건 다 놓치는 겁니다. 저는요, 저희 아내를 만났을 때 하나님 주셨던 언약, 제 아이들이 낳았을 때 하나님 주셨던 언약, 지금도 기억해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실 겁니다.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모든 일련의 삶들이 과정인 거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넘어질 것까지 아시고 구원하셨다니까요. 실수할 것까지 아시고 하나님은 언약하셨다라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알라라고 3절에 얘기하죠. 우리는 늘 듣고 늘 확인하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이건 여러분이 가슴에 확정하는 것이고, 이건 여러분이 삶을 살면서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뭡니까? 자꾸 우리는 하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자꾸 내가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6절에 보면은 6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네가 잘해서가 아니라 아니니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네, 자꾸 나를 나타내는 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얘기하시죠. 우리가 오늘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로임을 시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늘 바꿔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중요하죠. 그러면서 7절부터 21절까지 보면요, 광야에서 네가 하나님 거역하지 않았냐? 호렙산에서 여호와를 경록케 하지 않았냐? 우상을 만든 너희들 아니었냐? 너희들의 그 하나님을 대적했던 거 기억해라. 너희가 그렇게 실수를 많이 하고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일들을 많이 벌였음에도 나는 너희에게 약속한 내 약속을 너희를 사랑함으로 이룰 거다. 여러분, 모든 일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끝까지 뭐 해야 됩니까? 나를 나타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죠? 요셉이 왕 앞에서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왕을 사랑하심으로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을 늘 고백하고 확인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추워도 내가 나타나지 않도록 내가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나타내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라는 걸 늘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미션 중의 미션이에요. 목사도 언약의 백성입니다. 장로도 언약의 백성입니다. 교역자도 중직자도 모든 사람들이 언약의 백성이에요. 이걸 놓치니까 자꾸 보이는 거, 붙잡히는 거, 들리는 거에 영향받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에는요, 문제로도 깨닫게 하시고 축복으로도 깨닫게 하신다는 거 알고 여러분이 확신해야 될 거, 나는 언약의 백성이다. 아멘. 그래서 언약의 여정을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항상 응답하시고 용서하시죠. 우리는요,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9장 22절부터 29절에 보면요, 모세가 40일 기도하는 게 나옵니다. 기도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기도의 내용이 나오죠. 모세가 26절에 회개하는 부분, 또 그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죠.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하신 약속을 지켜주시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증거를 가지고 기도를 하죠. 우리가 오늘부터 조금 기도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질문해 보세요.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어떤 분인가 질문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지난번에 우리 진권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진권사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정권사님에게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내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멍한 하나님이야?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이 믿고 기도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거는 여러분의 중심의 고백으로부터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질문 하셔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이게요 여러분 중심에서부터 나야 돼요. 그래야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내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도대체 어떤 분에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 안 될 수밖에 없었던 죄와 사망과 지옥의 권세에서 여러분을 영원히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확신하심으로 기도할 때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가 안 될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나에게 어떤 분이시냐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요 도대체 그분에게 왜 기도합니까? 여러분 왜 기도해요? 이게 이유가 확실해야 돼요. 내가 왜 기도하지? 왜 기도하고 있지? 하나님의 약속 그것 때문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말씀이 없는 사람은 기도가 안 되어진다니까요. 올바른 언약, 올바른 말씀, 확실한 말씀이 없는 사람은 기도가 힘들어요. 그래서 새벽이든 언제든지 간에 여러분이 강단 말씀 또는 기도처럼 말씀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확정된 말씀이 있어야 기도가 되어져요. 근데 이게 없어. 그냥 두루뭉실해. 그래가지고 그냥 문제 오면 어이쿠 그리고 기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니까 계속 피폐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은 도대체 뭘 믿고 무엇을 믿으면서 기도합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 점검하셔야 돼요. 무엇을 믿음으로 기도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음으로 기도해야죠. 도대체 기도에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십니까? 목적이 뭡니까? 목적. 여러분의 기도의 목적이 뭡니까? 문제 해결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나를 위하여 응답을 위하여가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어떤 자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아버지의 사랑 앞에서 주인 앞에 선 종처럼 여러분이 기도가 오늘 점검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모든 염려, 걱정, 불안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셔요. 그래서 오늘 불신앙 완전히 버리고 언약을 완전히 확신하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을 완전히 확신한 자들은요 언약의 시간표에만 집중해요. 언약이 언제 성취되어지냐 이 시간표에만 집중한다고요.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기도고 이게 믿음입니다. 이번 주에도 또 얘기하고 자주 얘기하지만 질병이 낫는 것이 대단한 믿음이 아닙니다. 실패했다가 다시 성공하는 게 대단한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깨닫고 구원 얻은 믿음이 이 땅에서 가장 큰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 뭘 못하시겠습니까? 그 믿음으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은 생명을 품은 믿음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 생명을 통하여 나무가 되고 그 나무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것들이 쉼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그 믿음, 그 가장 큰 믿음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아시고 그 믿음으로 모든 현실 속에 언약을 확신하는 증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번성교회 전 성도들이 불신앙을 완전히 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확신하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이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함께 합심으로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